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희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5.18 37주년을 맞아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광주교계가 연합해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빼앗긴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찾아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종단들과 함께 사드 철회 연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9대 대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55개 대북지원단체로 이루어진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새 정부 들어 첫 토론회를 열어 대북지원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8개 교단 여성평신도 연합체인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우리 사회와 교회의 불평등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37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많은 진실이 아직 숨어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주교계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 네. 이번에 광주 직접 다녀오셨죠? 네, 제가 5월 17일과 18일에 이틀 동안 광주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분위기는 전보다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광주 한빛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방명록을 봤더니 37년 만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예배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5.18 유가족 등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건 4년 만입니다. 9년 동안 재창이 불어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또 5.18 유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대통령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광주교계가 주최한 기념예배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또 최근 5.18에 대한 폄훼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민중 항쟁 정신은 민족 정기 계승의 차원에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하며 이어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다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애국 열사들의 정신도 변개되어야 한다. 설교를 한 순천중앙교회 홍희식 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민주시대를 요구하는 한많은 우리 한반도 백성들의 외침을 대변하는 그 과부의 문두드림이 광주 항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애를 태웠나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아까 이 기자가 방명록 보니까 37년 만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이 말 듣는데 좀 짠하다고나 할까요? 울컥한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근데 또 서울에서 이번에 감신대 학생들도 같이 내려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광주를 찾아서 5.18 기념행사 전야제에 참석하는 등 5.18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곳에 처음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격스럽고요.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목소리가 또 일각에선 있어요. 네,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루머입니다.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팀 셔록 기자라고 있는데요. 미국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 정부에서 생산했던 문서들을 최근 광주시에 기증한 인물입니다. 팀 셔롯 기자가 기증한 문서에는 59개 파일, 3,530페이지에 이르는 기밀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는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팀 셔롯 기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미국은 어느 문서에도 북한에 항의를 하거나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팀 셔롯 기자는 이런 거짓 정보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광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국 정부에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더 이상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루머가 없어야겠죠.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예.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퍼나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승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5.18의 아픔을 가진 광주는 이번 37주년 기념식을 통해 모처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서울에서는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서울 연희동 골목에 들어섭니다. 행진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외칩니다.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을 처벌하라! 촛불교회 모교기도회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309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기도회에 참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37년 전 광주 학살에 이은 2차 학살 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광주 시민을 짓밟은 전 대통령이 광주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광주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저 간악한 자가 회개하여 광주와 민주주의와 정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설교를 전한 방인성 목사는 광주항쟁을 가장 아픈 민족사이자 참담한 역사라면서 37년 전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모든 만행을 지켜보고 계신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역사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의로운 행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광주 발포의 진상과 책임이 밝혀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20대 청년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전문 미술 지도를 받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이사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종이로 만든 태권브이와 건담 등 다양한 캐릭터 작품들이 이목을 끕니다. 모두 청년 발달장애인 작가가 만든 종이 공예품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주시고 작품들도 할 때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준비한 미술전 인블라썸이 열렸습니다. 전시를 개최한 미랄복지재단은 지난해 미술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20대 발달장애인 11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문 강사의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재능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며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미술교육 지원 사업 인블라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또 그런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블라썸 프로젝트 작가들이 창작한 회화와 종이 공예품 40여 점을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작품 판매 수익 전액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H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여덟 개 교단에 속한 여신도 연합단체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여성 평신도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루고 여전한 교회 내 성차별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여성연합회 회장인 민경자 장로를 모시고 교회 여성연합회의 지난 50년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경자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50년 전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그때가 1966년인데요. 동경에서 아시아 교회 여성연합회 총회가 열려서 우리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참석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가 교회 분열이 심할 때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일치와 개혁과 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선교 또 여성 문제 그리고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려면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교회 여성연합회가 연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여성연합회를 우리가 창립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추진한 결과 1967년도에 교회 여성연합회가 예장 통합 영락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교단이고 교회고 막 분열하던 시기에 교회 여성들은 오히려 연합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연합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을까요? 민주화 운동과 인권 회복 운동, 또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 그리고 교회 여성연합회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 국제연대와의 그런 교류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지금 8개 교단이 함께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그런데 그 여성들이 모여있는 또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여성연합회는 50년 동안 그 연합을 쭉 이어왔단 말이죠. 그 동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여성연합회나 여성기관들은 분열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내 욕심 다 버리는 거, 그게 연합운동의 기본이 된다면 한국교회 연합운동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이렇게 연합도 잘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큰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있는 그 성차별 문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 선거라든지 장로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노회 안에서 또 총대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의 정말 그
배려가 전혀 없고 네, 특별히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여성 자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반기락하기는 좀 그거 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의식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성차별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교회 안의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성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 2년 임기를 달리시게 되실 텐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의 성폭력 문제라든가 예.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든가 예.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 이렇게 체념하지 말고 여성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안 세워진다고 우리가 여성 장로를 세워주세요. 부탁드리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여성들이 안 찍습니다. 여성들이 네. 안 찍습니다. 그래요? 누구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성이 안 찍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장로로 계신다면은 우리 남편이 장로하면 됐지 내가 뭐 내까지 장로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렵기 때문에 여성 의식 전환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네. 이거를 법제화해서 그렇죠. 법제화해서 한 노회 안에서 여성 목사 1명, 여성 장로 1명 네. 이렇게 법제화를 해주면은 그게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이 성차별 문화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꿈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학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지원했는데 한 꿈 학교는 뭐냐 하면은 대안학교입니다. 탈북자 청소년들이 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지원과 또 우리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장로님 앞으로 임기 동안요 교회 내 양성평등 문제 해결하시는 것, 또 네.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또 한 걸음 교회가 나가도록 푸시하는 역할, 예, 네. 많은 역할 때문에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